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 같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길죠? 자, 시작. 학살자와 방관자와 피해자 그리고 구원자. 학살자와 방관자와 피해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어서 식상하기 짝이 없지만 이맘때쯤 돌아보면 세월은 흐르는 강물 정도가 아니라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설교와 매일 묵상을 녹음하여 동영상으로 올리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적응하다 보니 다른 때보다 더 정신없이 사역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업로드한 성탄절 설교 영상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모두 225개의 동영상이 우리 교회 채널에 게시가 됐어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초반기에는 생판 겪어보지 못한 편두통도 알았었고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는 영상 제작을 고민하느라 올해 봄까지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단독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원고 설교를 고집했고 매일 묵상도 날마다 일정 분량을 한글 파일로 기록하여 저장한 탓에 영상을 제작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설교와 묵상을 영상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신경 쓰느라 저의 내면을 가득 채웠던 상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아멘,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간 아이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도 여전한 탓에 떨떠름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생각이 많았던 인간인데 작년부터는 더 생각이 많아져서 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의 진리에 담긴 영적 통찰과 빛나는 교훈에 매번 감탄했고 거기에 담긴 영적 생명력과 성령의 영감을 체험하며 감격할 때가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 감격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후로는 상실의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찬 저의 내면을 투과해서 성경을 대하기에 예전에는 쉽사리 지나쳤던 등장인물들의 눈물과 그 고통의 기록에 더더욱 마음이 꽂혔고 헤롯의 잔혹한 명령에 학살당한 아기들과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묵상할 때부터 지금까지 종종 떠올리며 고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읽어보니 아기 예수는 엄청난 재앙에서 억지로 살아남은 생존자 같았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달아났던 그 일가는 마치 요즘의 난민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생존자예요. 생존자. 그리고 그 일가는 이집트로 피난 갔던 그 일가는 난민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와중에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를. 무고하게 학살당한 아기들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을까? 교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영혼을 품어주시리라 믿는 만민 구원론을 편들어야 하는가? 지금도 저는 고민 중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또한 그 아이들의 부모는 이 참극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했을까? 아니면 누군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많은 아기가 학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 자식은 살아남았으니 마냥 감사하고 찬양했을까? 혹은 살아남은 예수를 보고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혔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한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정작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기 예수와 그 부모, 예루살렘 일대의 학살당한 아기들과 그 부모들 모두 개인의 힘으로는 이 재앙을 도저히 피하기가 어려웠던 피해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피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이 좋았던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 그리고 또한 학살당한 베들레헴 주위에 학살당한 아기들과 또한 그의 부모들 모두 다 피해자들이라는 것이죠. 쌍방과실이 아닙니다. 공권력의 폭력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이죠. 그들의 심정을 잘 드러낸 구절이 바로 17절과 18절에 언급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인용된 예언은 바벨론 침공으로 패망할 남유다의 운명을 미리 내다본 것으로서 포로에 사로잡혀 가게 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라헬은 야곱의 둘째 처이자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녀는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끝내 사망하고 베들레헴에 묻힌 비운의 여인입니다. 다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죠. 게다가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거쳐간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모양을 어떻게 비유한 거예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여기 딱 들어맞으니까. 그리고 대략 600년 이후 탐심에 사로잡힌 예레미야 이후 600년 이후에 탐심에 사로잡힌 헤롯과 그 부하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피로 물들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 언급한 라헬은 죽은 아이들의 어머니들을 가리키고 그들의 처참한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참혹한 일을 겪고 나서야 저는 이 말씀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치레를 위한 형식적인 위로, 생색내기식의 위로 등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일처럼 회복할 여지가 아예 막혀버린 고통과 슬픔은 어떤 말과 행동도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다가올지라도 피해자는 버겁기 마련입니다.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말이나 위로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말이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와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계시를 듣고 간신히 피신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피신했다고 호의호식하며 지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했다시피 학살당한 아기들과 다르게 목숨을 건진 일은 천만다행이지만 난민으로서 타국에 정착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헤롯 일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잔인한 학살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더 놀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이 피해자만의 고통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원흉은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이죠. 그러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아이들까지 살해하는 헤롯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생활에 잔뼈가 굵은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으며 학살자 헤롯에 대한 비난을 일삼지만 정작 다른 악당들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악당들은 누구일까요? 두 부류죠. 즉 헤롯의 측근을 비롯한 그 수하들과 함께 그의 정책에 동조한 채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던 백성들이죠. 그들의 이웃이죠. 설마 헤롯이 이 일을 저 혼자 감당했겠습니까? 저 혼자 칼 들고 아기들을 죽였겠어요? 말도 안 되죠. 왕의 잔인한 명령에 기꺼이 동조하여 학살을 집행한 신하들이 있었을 테고 갓난 아이에게 직접 칼을 휘둘렀던 일개 병사까지 또한 꺼름칙하게 여기기는 했으나 결국은 불의한 명령에 따라 학살을 감행한 자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요 학살자일 뿐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죠. 누굽니까? 무고한 아기들이 죽어갈 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은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웃들. 그리고 내가 겪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했던 피해자들의 이웃과 뭇 백성들도 악의 동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의 동조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숨겨져 있지만 그들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 이론가로 널리 알려진 한나 아렌트 여사가 그녀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라는 책에서 전쟁 범죄자로 체포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전에는 그녀가 생각하기를 이런 히틀러와 같은 악당들은 뭐 머리에 뿔이 달리거나 뭐 진짜 성격이 어떤 장애를 앓고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그런 인간들이 아닐까, 뭔가 특별하고 특수한 인간들이 아닐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한 학살이 전쟁광이나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른 짓거리가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아무 고민 없이 순응하고 남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짓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나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명령에 따른 공무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 한나 아렌트 여사가 기겁을 했던 것이죠.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우리들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구나. 본문에도 그녀가 지적한 악의 평범성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간접적이지만 헤롯을 비롯하여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살육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은 다시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지만 위에 있는 권력자들의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순종하고 남의 고통을 공감할 줄 모르는 이들이 허다했던 까닭에 헤롯과 같은 부류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권세를 누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하고 안심하십니까? 설령
학살자 헤롯과 그의 수하들처럼 일부러 남을 해코지하거나 제 손으로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을지라도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걸으며 교만한 자와 함께 앉은 줄도 모른 채 적당히 선하게 살고 있다며 착각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기록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달픈 처지와 함께 헤롯이 저지른 이 참혹한 학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까닭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소망과 감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함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과 15절과 18절과 23절 이 4개의 구절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인용한 구절이고 본문에 기록된 모든 일이 미가와 호세아와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입을 통해 진즉부터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죄인의 구주로 오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은 물론이고 헤롯이 주도한 이 참극마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기들마저 살해당하는 이 비극과 그 부모들의 슬픔과 예수의 부모가 겪은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나 방관의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만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 기록된 4개의 예언이 내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이 4개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방관하시고 그리고 이 부모들이 슬퍼하는 일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방치하신 건 아닌가? 라고 사람들은 비난하기 쉽지만 이 예언들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예언이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들은 헛공약을 남발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은 느리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느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한 본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 예수를 참혹한 세상 한복판에 보내신 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예언의 말이 아닌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기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사악한 헤롯을 당장 때려 죽이시며 요셉과 마리아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급한 이 모든 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사악한 헤롯을 때려 죽이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편하게 사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신 이 모든 일들은 타락한 세상과 죄인을 고치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고 그저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들을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 보십시오. 안락하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학살당한 아기들과 멀지 않은 곳, 가장 낮고 고달픈 곳, 즉 우리 사는 곳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비천한 곳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을 통해 나타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닮아서 남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고 증명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안달했던 헤롯과 무사람들과 달리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동방의 박사들, 또한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함께 고난을 감수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면 편합니다. 우리 막내 방에 예전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포기하면 편하다. 물론 어느 부분은 맞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적용되면 안 돼요. 물론 포기하면 편하죠. 사람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면 편하고, 뭐 공부에 대한 기대, 성적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면 편하긴 하죠. 마음 편하긴 하죠. 그러다가 망하죠. 포기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기를 위해 고생을 마다치 않습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이죠. 저 혼자 편히 누리며 사는 게 삶의 목표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바로 학살당한 아기들의 부모와 그들의 가족입니다. 헤롯이 제 자식을 죽이려 할 때 순순히 아기를 내놓은 부모가 과연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보통의 부모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인들을 설득하거나 그 자리에서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체념한 채 순순히 아기를 내준 부모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이 끔찍한 일에 저항하거나 발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식을 잃고 슬퍼했던 라헬처럼 참혹한 상실의 고통에 슬퍼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헤롯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과연 이후로 헤롯의 통치를 반기며 기뻐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슬픔, 눈물, 통곡은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두 사람은 피해자의 신분으로 만족하거나 내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학살당한 아기들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테죠. 물론 그들의 저항과 발악은 무의로 돌아가고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 중에 누군가는 피해자로서 안주한 채 체념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만 일삼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남은 가족과 타인을 돌보고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학살자 헤롯은 먼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나는 아니다 하고 자신있게 외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무엇보다 노골적으로 남을 해치는 경우보다 악의 동조자나 방관자가 되는 일은 더 쉽고 우리도 대개 거기에 발을 담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류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까요? 슬픔과 아픔 많은 이 땅, 비극과 참극이 끊이지 않고 부조리와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이 참혹한 세상 한복판에서 태어나 지극히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30살까지 살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피해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곳에 계실지라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더 나아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자리까지 오르시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죄인의 구원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처럼 비록 어설플지라도 극심한 슬픔과 아픔 중에도 남을 돌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말미암아 종종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던 저에게 힘과 위로는 물론이고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주었기에 이 설교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남겨진 무수한 상처가 단지 과시용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상처만 쓰다듬느라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가 받은 상처만큼 되돌려 주리라며 이를 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가혹한 세상과 잔인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 생각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송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마냥 피해자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상실의 고통과 슬픔에 사무쳐서 그저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구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 이제는 분연히 피해자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